우리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화평케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맞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좋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마 그런 바람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이지요.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그냥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 하면 알고 있는 그 구절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서 잘 조합을 시켜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주제가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헛되다. 그리고 그 헛된 세상, 헛되게 그 시간들 보내지 말고 때를 잘 분별하여서 잘 열심히 똑바로 살자, 믿음 가운데 살자. 그런 결론을 우리는 보통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때가 잘 분별이 되십니까? 저는 때가 분별이 참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실 텐데,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기도들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인도해 주시고, 지금이 가장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예배 마칠 때, 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거의 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 복을 주시되.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제가 거의 매번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케줄대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를, 하나님께 나의 모든 때를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도서 때를 분별하라,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도서 8장에 이 지혜자가 마음과 때를 판단하여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맥락상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이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전도서를 읽을 때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우리는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걸까? 오늘 때를 분별하라, 이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1절 말씀이 시작된 이후에 2절부터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8절까지 그 두 때에 관해서 이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14개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쥘 때가 있고, 놓아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대꾸가 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헐고 울고 잃어버리고, 이것은 좋지 않은 때이고, 웃고 세우고, 이것은 좋은 때가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 그 좋은 여러 때 중에 좋은 때를 분별하여서 좋게 살아가고 그 좋지 않은 때를 잘 피하자, 그런 주제로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에 그 때가 나쁜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1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때는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전도서에 관한 이해, 때를 분별하라,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전도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전도서 누가 기록한 말씀인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조금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너 따위가 왕을 괘씸하다고 생각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 자기는 할 거 안 할 거 다 해놓고, 그렇죠? 자기는 다 해놓고 헛되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같으니까 조금 괘씸해요. 나라도 뭐 안 하고 싶을까? 그런데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 헛되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라,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헛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숨, 연기, 아지랭이, 안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헤벨 의미 없다, 쓸데없다, 헛것이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켜쥐지 못하는 것이 있다,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내가 쥐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참 다양하게 번역을 해놔요. 어떤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뭐 부조리하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부조리하거나 허무한 곳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세상을 부조리하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은 늘 선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만사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그 모두 다양한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건 좋은 때고 이건 나쁜 때야라고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만사의 때가 있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좋은 일로만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기준으로 세우고 웃고 즐겁고 그것만이 좋고 의미 있고 나머지는 다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건강으로 치자면 저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 삶은 허무한 삶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점점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부조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순간을 옳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의 모든 순간들이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새롭게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도서 습관적으로 읽어왔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지요. 자, 전도서 1장 다시 읽어보면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그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 아래에서, 그 구절이 좀 반복이 자주 돼요. 해 아래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 번역 잘 되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읽기에 정말 좋은 번역인데 그 성경을 읽는 맛이 있잖아요. 그 원문을 읽는 이 맛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맛깔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 어떤 목적, 바램, 그것에 따른 이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즌, 이 어떤 계절의 흐름과 그리고 딱 그때라고 찍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자, 이 우리말 성경 이 지금 천하 만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 CV 성경인가는 이 오너스 지구 위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맛깔나지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타카트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카트가 뭐뭐 아래, 샤마임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천하, 이 하늘 아래 그렇게 번역을 해 버렸는데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 야곱이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하늘에 이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일어나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하늘의 문이로다 할 때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야곱 같은 경우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여기는 안 계실 거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와 여기도 계시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서에서 이 앞서 해 아래 그런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 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통치, 온전하신 무언가가 가득히 충만되어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이 하늘의 문, 내가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온전하심과 가득하심과 거룩하심으로 통하는 그곳이 여기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전도서에도 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한 뭐 통치, 다스리시는 충만한 무언가의 공간이 있는데 그 아래, 이 하늘 아래, 해 아래 그 하나님이 무언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헤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움켜쥘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것이 이 샤마임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헛되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부조리하다 이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무언가 내 뜻대로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들 잡을 수 없구나, 쥘 수 없구나, 그렇게 전도서를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 헤벨 속에서 움켜쥘 수 없는 속에서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뜨릴 때도 있는데 그 모든 때가 좋고 나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신다면 그 모든 순간들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해해왔던 좋고 나쁘고 좋은 때를 골라서 그 좋은 때를 분별하여서 좋게만 살아가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언가를 움켜쥘 수는 없지만 내 모든 순간들 그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내 삶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오늘 본문 전체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전체의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신혼부부가 계신데 깜짝 놀라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처가를 가거나 아니면 시댁에 갈 때 어디가 편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옛날에 우리 친정, 우리 엄마 아빠 시댁, 우리 엄마 아빠 살던 집하고 어디가 지금 편하세요? 잠깐 어머니 아버지 귀를 막으시고 우리 둘이 사는 집하고 우리 엄마 아빠 집하고 어디가 편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건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신혼집이 편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 같은데, 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짐승들의 경우에 이 짐승으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새들이 그렇지 않나요?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때 그 부모님들이 둥지를 만들고
자기 털을 뽑아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듭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화를 하지요. 그 새끼들을 키울 때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새끼들에게 음식을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처음엔 자기들이 막 웬만큼 씹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정도 새들이 성장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먹이를 갖다 주는 시기와 때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해라고 또 밀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강제로 그 새끼들을 밀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돌보고 감싸고 안아주고 세우고 지킬 때도 있는데 그 새끼들의 삶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안 주고 빼앗고 밀어버리고 그 둥지를 허물어뜨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녀가 이쁘다고 내 품 안에서만 키우겠습니까? 때로는 놓아버리고 보내야 되는 그 때도 있는데, 자, 그렇게 허물어뜨리고 놓아버리고 떠나보내는 그 때가 나쁜 때입니까? 그럴 수 없겠죠.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그 때는 나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좋을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허물어뜨리고 떠내보내고 울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그 순간들도 분명 좋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일괄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아픔의 순간이라든가 연약함의 순간, 때로는 실패의 순간, 낙심의 순간 역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그 때가 된다는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겁니다. 자,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약간 맛깔나지가 않아요. 이 새 번역이 이 오늘 9절의 원문의 뜻을 정말 잘 번역해 놓았는데 새 번역 9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좋음도 나쁨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그 순간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 고백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노고, 애쓰다, 이걸 우리는 부정적으로 봐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쓰고 힘들고 때론 낙심하고 병드는 순간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애써서 노고와 힘들어 벅차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11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무엇입니다? 오늘 유난히 이 번역에 대해서 제가 딴지를 많이 걸은 것 같은데 이 원어에 보면 사모하다는 그런 느낌의 단어는 솔직히 없어요. 이 사모하다는 게 뭔가 간절히 바라고 막 사랑하고 어떤 지향성이 있는 게 사모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 자체에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굉장히 번역은 아름답게 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11절 말씀이 이 새 번역이 또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11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아마 주보에 다 실어놨을 겁니다. 11절입니다. 새 번역.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 시종을 처음과 나중을 다 깨닫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좋고 나쁨,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구별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모든 시간들, 때로는 뭐 실패와 아픔과 슬픔과 기쁨의 그 모든 시간들이 뭉쳐진 것이 지금의 나 아니겠습니까? 이 정현종 시인이 쓴 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 참고 부분 하단에도 실어드렸는데 이 방문객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이 눈으로도 주보에 있으니까 눈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우리의 만남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서로의 삶이 마주치는 게 우리들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때로는 움켜쥐고 때로는 놓아야 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 그 모든 일생들이 마주치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참 이 구절이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긴 한데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따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주보에 이름을 그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도 계신데 그저 속에 제가 여쭤본 적 없었죠. 이 주보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희 교회는 관리 안 하냐? 뭐 그런 말씀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보통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교회의 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하는 것이 새가족 등록을 받습니다. 이 번호를 매기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교육을 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이런 것이고 막 교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아름답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교회의 장점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주치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 사세요? 몇 년생이세요? 몇 번 등록자? 이 교육을 받으세요? 그 순간도 물론 중요한 순간이겠지만 서로 알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스며들듯 서로를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내다 보면 굳이 우리의 목회 철학에 그분들을 끼워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 속에 어떤 과거의 시간들을 내가 알아가게 되고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그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그 시간들,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등록을 받고 이름을 적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분명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의 그 만남들, 참 그 시간이 귀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때로는 과거의 아픔과 후회의 그 모든 순간, 그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들 나쁜 기억으로만 남겨두지를 말고 우리의 지금의 만남을 통하여서 더 나은 그 소망을 꿈꾸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뒤엉켜가는 그 과정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때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때가 될 거야.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현종 시인 방문객이라는 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는 섬이라는 시입니다. 처음에 이 섬이라는 시로 이 시인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 전문을 외워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다예요. 근데 전 이 시를 읽을 때 너무나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어떤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섬 같은 존재. 때로는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 때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너지고 상처받고 허물어지고 울고 놓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런데 그 섬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마주치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의 그 모든 시간들의 의미를 찾아서 그 때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때가 우리의 외로움들이 우리의 그 섬들이 한번 마주쳐 보자는 거예요. 그 섬이 있다면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섬에 가보고 싶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섬에 가고 싶다. 제가 그런 의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쁜 때, 실패한 때, 울음의 때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운 때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마주치고 싶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게 아마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헤벨, 움켜질 수 없는 아지랑이 같은 그런 흙먼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그 섬 같은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 인도하심, 돌보심, 만져주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12절은 1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과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세 번역으로 이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때,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 나쁘게만 힘들게만 보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이끄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조금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 12절에 나와 있는 깨닫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서로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 섬끼리 마주치는 것, 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람들 사이의 섬, 숨겨온 아픔과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섬, 우리 서로 그 섬에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게 하심을 그 섬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덧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때를 감사하게 누리시면서 그렇게 기쁘게 함께 누리며 먹고 마시는 그 시간들 소중히 생각하시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름다운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